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 주시고 또 저희들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음에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그 권능으로 이렇게 특권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도 허락하셔서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는 믿음이 더욱더 커가는 그러한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부성입니까? 부성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대상이 5이 나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다 이 세상의 통치권과 관련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 하나님의 부성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5 대상이 누구누구인지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린 것은 첫 번째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욥기 38장 7절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라고 했습니다. 욥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바로 그때 있던 세상,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만들어졌던 그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아주 기뻐 소리를 지른 것을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있던 세상은 천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 이후에 이 천사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처럼 물로 하늘과 땅이 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이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면 6일 창조가 시작되고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 이 하늘이 이제 그때 생겨난 겁니다. 자, 그때 그 세상은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는 이 족보를 계속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예수님의 족보를 쭉 올라가다가 결국은 아담까지 올라가는데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이 에덴의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까지는 그는 이 땅의 왕으로서 지배하는 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빼앗겼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호세아 1장 10절에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으리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리라. 자,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면서 민족적으로 그냥 아들이 된 거예요. 그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은 지배하게 돼 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왕국이 오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그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스겔서에 자세하게 또 나오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바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이제 쭉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는 우리들입니다. 성도들, 크리스천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신약적인 개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 통치권이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통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분명 통치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부성,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9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This manner라고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꼭 이런 식으로만 기도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방식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식의 기도도 있으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시로서 하신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민족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민족들에게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1대1로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뭉텅이로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됐으면 그냥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이해되시죠? 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4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리라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아들들, 내 딸들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아들들, 딸들이라고 하신 것이죠. 또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또 이스라엘이 민족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바로 그 연관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바로 유대인들의 민족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민족들을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처음 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 성도들은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또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영은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이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를 삼으셨어요. 그 영을 이제 아들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해요. 아바가 히브리어로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1대1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저희 바로 신약 성도들입니다. 네.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6장 9절.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교단교회에서 보통 가르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 영화라고 이렇게 해서 외우게 하잖아요. 주기도문. 그걸 반복적으로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기도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로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기도가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도 우리라는 표현에 써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죄인이신가요? 이게 말이 안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려면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쳤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절에 직접 본인이 주님이 기도하신 게 나와요.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거룩하신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여라고 안 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네. 이토록 주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기도와 당신께서 하신 기도는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직접 내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지 우리 아버지하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이런 개념으로 알았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개념은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으로서 우리 민족 공동체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십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 없는 데 아버지시고 또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68편의 5절에 있는 이 구절은요, 한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는 18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1800년 초에 4년인가 5년에 태어났었는데 그는 독일 태생이에요. 그런데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 이 말에 본인의 사역을 깨닫고 그는 고아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조지 뮬러는요, 그래서 평생 동안에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그는 돌봤습니다. 어느 회사에 어떤 무슨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그 고아들을 키워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하세요. 자, 다시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민족 공동체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하고 비교해서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안 계시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은 먹고 마실 것을 그들은 찾아다닌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는 하늘에 계신 우리 너희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내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서 계속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요.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진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8장 44절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에게는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르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자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중간에 애매하게 하나님께 한 발, 마귀에게 한 발, 이런 사람은 없어요. 딱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자식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가족으로 속한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게 속하는 말씀들을 제가 비교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둘을 나누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 사랑 많으신 분으로서만 우리가 포인트를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매서울 정도로 그들을 저주하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들을 만들지 말라. 죄인들과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면 너희들은 그 어둠 가운데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선과 악,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게 되면요, 부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분명히 구분해서 그들을 나누게 하셨던 거거든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점점 더 사악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는 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둠에 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를 알지 않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그 위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또 똑같이 그 진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은 본래 진노의 자녀였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진노의 자녀로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자녀들은 어떻게 결과가 됩니까? 보십시오. 로마서 9장 22절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자, 여기서 진노의 그릇들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바로 그 진노의 그릇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바로 진노를
그들에게 가득가득 채울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십니다. 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제 그들에게는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계속적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되셔서 그 모든 죄인들의 범법과 죄들을 지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다 쏟아놓으시고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은 정확하게 이것은 기원문입니다.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올바른 번역입니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남에게 저주가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금하죠. 원수 갚는 것을 직접 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도록 주님께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화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대상에게도 그러면 말도 못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북한에는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은 막고 있고 정권이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수용소로 가두고 죽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북한의 정권이 빨리 멸망하도록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믿는 자였어도 그가 복음에 합당한 짓을 안 하면 사탄에 넘겨주는 기도를 했습니다.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그는 구원받은 형제인데 그는 하는 짓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래서 그에게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줬다. 사탄은요,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잖아요. 그를 죽음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죽이도록 육신을 죽여서 도리어 그 영이 다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영은 살아나도록 그렇게 사탄에게 넘겨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또 있어요.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아요. 자꾸 이단의 길을 걷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짓을 해.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그들이 내가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사탄이 죽음의 권세로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때, 지금도 얼마 전에도 한 주가요, 한 주의 한 교육구역에서는 성경을 금지시켰어요.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막았어요. 못 읽게 했어요.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은 너무 과격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라 이게 아니라 사람을 살해하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흠칫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증오하세요. 이게 올바른 킹제임스 성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어떤 주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못 읽게 그냥 딱 교육용으로 막 이렇게 막아버리고, 그래서 또 바이블 빌리버들이 막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또 풀고 막 이런단 말이죠. 자, 이사야 64장 6절에 이 죄인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선한 삶을 최선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갈 곳은 어디겠습니까? 부럽습니다. 결국은 부럽. 왜요? 모든 사람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아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자선을 많이 해도 결과는 그는 브로스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신 분이시는데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는 땅에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도 없습니다. 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합변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상태예요. 그러나 마음이 순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복받은 자들은 그들이 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비교되는 말씀을 보세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들은 어떻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세대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의 길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아주 심각하고 현란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인자하신 주님의 말씀이십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냐. 자, 45절에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인내를 베푸시고 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너는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라. 브로스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다니.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에게서 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결말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계시록 21장 8절 딱 이 한 구절이 그들에게 정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용화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브로스로 던져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이제 이 우주 어디 한 공간에는 브로스가 활활 타는 곳으로 이제 이런 혼들이 다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세대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으셨습니까? 아멘. 인도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성,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하게 저주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하신, 극명하게 그 차이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우리 영을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저주가 임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